네, 안녕하세요. 어, 네, 오늘 대구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대구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놀라운 교회를 숙소로 저희에게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 너무 맛있게 저녁을 먹었어요. 너무 죄송할 정도로 먹었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도 드네요. 그래서 좀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 대구교에서 찍은 사진 저희가 2박 3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날 와서 이렇게 맛있는 대구의 명물 막창을 먹고 또그 반월당 그 역 근처에 스파크랜드 거기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어제 오전에는 조별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같이 말씀을 보고 또 마음을 나누고 같이 맛있게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오후에 바이블 톡도 하고 또 아까 다영이가 나눠준 것처럼 또 저희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간도 보냈습니다. 또 저희가 지난주에 신입생 환영회를 했어요.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 사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몇 장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썼던 사진들을 가져왔는데 저희가 신입생 환영회는 좀 이번에 특별하게 준비를 했어요. 대구에서도 재현이, 유신이, 다은이가 이렇게 와줬는데 어, 저희가 블라인드 데이트라는 거를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안대를 낀 상태에서 음식이나 이런 걸 받고 음식을 먹으면서 나중에는 진짜 완전 깜깜해졌을 때 서로 서로 얼굴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봤는데 사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또 같이 이렇게 조별로 나누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게임도 하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그 신입생 환영회 하고 나서 단체로 좀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다들 너무 즐거웠고 저도 너무 즐거웠고 막 함께 춤을 추는 시간도 있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또 그 다음날 지난주 일요일이죠. 저희가 또 예배를 또 준비를 했어요. 놀랍게 찬양을 준비했고 또 하경이가 그 피지 HPC를 갔다 와서 느낀 부분들을 나눠주었고 또 제가 말씀을 나눴고요. 또 이후에는 저희가 캠퍼스 멘토들을 모집했는데 1년 동안 어떻게 지낼지 이런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멘토들을 소개하고 또 팀캠퍼스와 멘토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드리고 또 멀리서 대구에서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4장과 5장 초반을 통해서 좀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교회 그 캠퍼스 인턴십을 했거든요. 인턴십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8개월 동안 인턴십으로 활동했고요. 저는 또 대학생 신분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 사역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인턴십 기회를 얻었고 많은 추억과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영적인 배움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저의 배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올해 한국 그리스도 교회의 주제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라는 문구처럼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허락하셔야만, 성령님이 일하셔야만 할 수 있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제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은 성령님이 주신 축복이고요. 부 제목으로는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했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아멘. 예수님이 되게 짧은 구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는 내용의 구절입니다. 이 앞에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이 사진처럼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또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4장 초반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로 이끌려 나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우리의 원초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시험을 받기도 하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을 나한테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섬기도록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또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건져줄 거야 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오시는데 그때 장면이 이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스스로 내가 성령을 받아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왔대. 성령님의 능력이 이때 하면서 막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막 소문이 퍼지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전에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서 이사야의 예언서를 받아 이렇게 쓰인 곳을 찾아 읽으셨다.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은 그 책이 덮어 회당 직원에게 되돌려주고 앉으시자 그것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길이 다 예수님께로 쏠렸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지셨죠. 갈릴리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 뒤에 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여러분의 삶을 나누거나 또 친구들, 지인들을 교회에 초대한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좀 떨려요. 얘가 반응을 좀 안 좋게 하면 어떡하지? 막 나한테 왜 강요해? 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긴장되고 안 그러려고 해도 상대방의 반응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라는 그 확신이 들 때,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특별한지를 담대하게 나눌 수 있게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회당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십니다. 그 말씀 내용은 뭐였냐면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놀랍게 여기고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조차도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무엇과 함께 했느냐? 성령님과 함께 했고 성령님이 충만하셨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성령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걸까요? 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다. 성령 충만 외치면 성령이 충만해질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령님의 능력과 함께하고자 하고 구하고 기도하신 분들은 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게 얼마나 어렵지만 또 중요한 건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미국에서 저는 또 인턴십을 했었어요. 저는 미국에 있었을 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아침형 인간이긴 한데 미국은 차가 없으면 못 돌아다니잖아요. 10시면 잤어요, 맨날. 그리고 8시간씩 맨날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을 보고 자연을 느끼면서 어제 감사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대학교에 가서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영어로 제 삶을 나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또 제가 미국에서 2달 동안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배우고 훈련했던 주제가 홀리 스피릿, 성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함께 하는 이 인턴들이고 저희 그 도와줬던 전임들이 사진인데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느낄 수 있었고, 또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 입을 열어주시고 영어를 하게 하셔서 복음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놀랍게 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성령님이 능력이 함께하는 그 사람을 알아챕니다. 그의 스피릿과 확신을 느껴요. 사람들은 우리의 확신이 전해질 때 성령님 능력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대국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캠퍼스들도 열심히 알바하면서 팀캠프, 신입생 환영회를 준비하느라 섬기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정말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쉽게 넘어지고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을 다해 나아갈 때일수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분개하여 일어나 예수님을 산 위에 세워진 그 마을 벽까지 끌고 가서 던져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연하게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버리셨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의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아니 근데 저 사람은 이사야도 아니고 근데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예언자가 원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엘리야 시대와 또 구약의 엘리사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소수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니야? 라고 막 찔려하면서 갑자기 막 화를 내요. 분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벼랑으로 끌고 가서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장면이에요. 누군가 나를 절벽으로 끌고 가서 밀어버리려고 할 때 어떨까요? 저는 그냥 막 팔을 막 흔들면서 저항할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너무 사실 마음으로는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은 누군가 나를 의심하고 나를 비난한다고 느껴지면 어떠신가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것도 나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내 고향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면 더욱 힘들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알 정도로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행실을 알았어요. 근데 저 이사야서를 읽고 오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의심하고 벼랑 끝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가까운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한다면 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나에게 태도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막 알았을 때부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 사람들은 잘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말하나? 하면서 판단하고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그냥 그들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의연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셨고, 그날이 안식일이든 주위에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셨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 사이로 그냥 의연히 지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던 순간도 많았지만 어려웠던 시간도 있었어요. 관계에서 부딪히고 상대방이 나에게 태도가 있다고 느껴질 때 저는 감정적으로 되고 그 사실이 머리에서 잘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해봤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했지만 그 이야기를 제가 꺼내면 꺼낼수록 정리되기보다는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나눌 때에도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내가 준비한 이 말씀이 부족하다고 그럼 평가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설교하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성령님이 제 안에서 제 삶을 통해서 하시려는 그 말씀보다 그것을 전하겠다는 마음보다 나는 목사님들처럼 말씀도 배우지 못했고 지식도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어른들 마음에 와닿을까? 확신이 없었어요. 성령님께 지배받을 때의 제 마음의 자세, 반응과 제 기분과 감정에 지배받을 때 제 마음의 자세와 반응의 차이를 전 느낍니다. 제 감정과 기분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내 기분을 하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남의 유익은 상관없어지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는 내가 좀 서운하고 손해를 본다고 느낄 때에도 내가 이 순간 사랑하는 결정은 뭘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실까? 하며 사랑과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또 우리의 마음은
마음과 생각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나요? 여러분은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성령님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갈 때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또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기꺼이 사랑하려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42절,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자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다른 여러 마을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셨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계속 유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아멘. 또 예수님은 어떤 걸 하셨냐면요.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앞부분에 나와요. 이 구절 앞부분에. 그러나 그때 막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떠나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뭐였냐면 외딴 곳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시간을 보내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고 매몰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기억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강한 능력과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지 못하게 막는 그 사람들한테 나는 다른 여러 마을에 또 가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이고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진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죠. 미니스트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멤버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친구들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과 교제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별개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저는 삶에는 적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저의 연약함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참 죄인인데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때로는 놀라운 리트릿이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와서 바로 죄를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저는 제 영이 힘을 잃고 현실의 걱정과 자신감 없는 마음으로 숨고 싶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제가 제 자신을 깨끗이 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과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꿈을 꾸고 계십니까? 네. 저의 영적인 꿈은 제가 속해 있는 대학의 농구부에 제자가 5명이 생기는 거예요. 오. 캠퍼스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4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고 교회 모임도 열심히 참여하는데 뭐가 더 필요해? 난 이게 나한테 최선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사람들을 만나신 후에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이유, 그 사명을 기억하셨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인터넷 지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꿈을 꿀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영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할 때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꿇어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하였다.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라고 또 그의 동업자들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자 하자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 영적인 친구들 없이 걷는 길은 외롭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 게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였어요. 예수님도 동역자, 영적인 친구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처음에 스승과 제자,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처럼 그런 관계였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힘든 감정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들은 친구가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누가 위대한가 다툼을 할 정도로 서로 경쟁하기에 바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기도에 힘썼고 이후 오순절 때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가 되어서 놀랍게 초대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제가 인턴십을 하면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지금의 캠퍼스 친구들입니다. 저는 지금 캠퍼스가 하나의 팀이라고 느낍니다. 서로 스타일도 달라요. 저랑 성격도 달라요.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해요. 다투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모여 있다고 하면 어디든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서로가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사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저랑 하경이, 다영이, 은진이가 HBC 끝나고 호주 동물원을 가면서 찍은 배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밑에는 아침에 7시에 저희가 큐티 모임을 하거든요. 형제들이 잠을 깨면서 저희가 죄와 싸워보겠다고 아침에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또 사진이고 또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 킥오프를 하면서 워크숍을 가졌을 때 리트리스 갔었을 때 사진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친구들의 도움과 조언과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는 저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의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사과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같은 꿈을 꾸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도,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모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구하고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